오늘 전할 말씀은 광야의 심판,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캐나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의 알버타에 유전 지역에 대화재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 영향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갑자기 요즘에 보면 가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또 대화재, 여의도에 10배가 넘는 그런 지역에 화재가 일어나서 시속 70에서 80km 있고 강풍 때문에 더 지나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에는 대홍수로서 그냥 도시가 큰 물난리로 지금 많은 인명피해를 입고 있죠. 베네수엘라는 그 음식이 없어서 지금 막 아우성치고 막 도난하고 여러 가지 그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중동에는 IS의 세력과 계속적인 전쟁이다. 남미 또 이 유럽에는 축구 때문에 그 홀리건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가 전체로 이 열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탁월한 심판의 예고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야말로 전 세계가 참으로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디에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댈 만한 곳이 없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현재 있는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고 뭔가 깨달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스데반의 설교 중에서 사도행전 7장 28절에 모세의 그 광야 생활을 갖다가 광야 교회라. 그래서 광야 교회를 가지고 영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뱀, 전갈 있고 물이 없고 암흑 꺾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람의 살 곳이 못 되죠. 그런데 그 광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공급하지요. 예, 먹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지요. 그들이 신발이 헐지 않게 그들을 40년 동안 이끌죠. 이 광야 하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통 고난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이끌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할까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만 진정한 예수를 믿는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렵게 거기에 도착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을 보면 피의 재앙부터 장자의 재앙까지 많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 그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또 두 번째 관문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왔습니다. 그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살 수 없는 그 조건 속에서 그들의 여러 가지를 공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끌어가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풉니다. 그런데 그들이 2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를 가지 못하고 그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거기를 정탐해달라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 10지파의 두령들은 다 한 목소리로 아우성치고 우리는 정말 차라리 애굽에 돌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원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합니다. 모세를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불신앙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그들은 그냥 눌러버리고 마른 겁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나 반대로 여호수아 가려면 그 환경을 볼 때 영적으로 보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보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이다. 가나안 땅에야말로 우리가 들어가니까 너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믿음 있는 소리를 하죠. 그러니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10지파를 통한 그들은 그 원망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적인 하나님께 그 반대되는 말을 합니다. 거기다 또 그들은
금송아지 세워서 하나님 대신 금송아지 우상을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 과연 기뻐할까요? 결국 그들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저버리고 결국 불신앙으로 믿음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보고 원망하는 관계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이 광야의 심판 38년이라는 연장기간을 또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다 죽습니다. 정말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을까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성숙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야는 성도들의 훈련 장소가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이 불신앙을 토로를 했을 때는 그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그 결과를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래전입니다. 정말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에서 그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를 가서 시카고에서 이제 교육을 받다가 또 텍사스 다시 그 LA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제가 광야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으로 오래전 얘기지만 2월달 막 시카고는 눈이 막 펄펄펄 내리는 아주 그 두꺼운 잠바를 입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을 하는데 이제 그 교육하는 장소가 저 텍사스 샌안토니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로 이제 누구 같은 친구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요. 그 2월 달에 시카고에서 눈이 쫙 내리는데 내려가면서 점점점 그 겨울이 봄이 되고 텍사스가 완전히 여름이에요. 예? 야, 미국이 이렇게 넓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사시사철 사계절 옷을 차에다 싣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미국은 세탁 공장이 세탁급 빚이니까 잘 된다 그럽니다. 근데 문제는요, 제가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또 교육받고 있다가 교육이 다 끝나고 이제 LA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비행기 타고 가는 것보다 한번 버스 타고 가보자. 그 당시 우리가 개그린 버스, 개가 그려진 버스,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를 말하는 거죠. 개그린 버스를 타고 그 샌안토니오에서 LA까지 가는데 정말 한 2박 3일 동안에 꼬박 버스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그 과정이 보면 바로 그 텍사스에서 또 네바다를 거쳐서 뉴멕시코를 거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 과정이 거의 다 사막의 길입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과정에서 그냥 버스가 사막길을 달리는데 거기서 그냥 쪼그리고 잠자고 또 내렸다가 하는데 운전수만 그 7시간마다 바뀌는데 저는 계속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LA에 도착하면서 정말 그 광야길을 버스 타고 오는 과정은 정말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정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LA 도착하자마자 그 샤워를 하는데 그냥 코피를 흘리면서 쓰러지면서 그냥 잤는데 24시간 동안 그냥 깊은 잠을 깨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광야 생활은 우리가 참 지옥 생활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광야 생활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광야 생활은 말로 천국 가는 놀라운 훈련을 할 수 있는 생활이 아닐까요? 여러분, 물심판, 불심판 이 마지막 때의 모습, 노아 때, 소돔 고모라 때라고 그러지만 저는 이 물심판이나 불심판보다는 이 광야 심판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물심판이 이 마지막 때의 대홍수, 또 불심판, 또 그 화재 엄청난 것이 오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광야의 심판이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얼마나 더 시급할까요? 바로 우리가 출애굽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생활 자체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열지파의 두령들처럼 불신앙을 가지고 광야 생활을 한다면 이것처럼 정말 비참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생활, 우리 교회 생활로 우리를 전제 정말 하나님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인들을 모여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친교 시간에 전부 골프 얘기, 장사 얘기, 세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은 정작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애굽에 있습니다. 여전히 옛날 그 노예 생활, 애굽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적인 연속극, 드라마, 세상적인 것, 그것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쾌락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다는 거예요. 몸은 출애굽했는데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목사를 보고 장로를 보고 친구들을 보고 그들과 친교하다가 재미없으면 또 실망하면 또 교회를 옮깁니다. 그래서 출애굽해라 광야라서 다른 또 교회를 이 광야로 다른 교회로 옮기는 일들이 요즘 너무나 비일비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지금 굉장히 심각할 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방향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행진이라는 것은 어떤 삶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행진은 어디일까요? 가나안 입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입성, 천국을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행진인데, 천국에는 관계없이 현재의 모든 모습에 현재 그냥 만족하고 현재 그냥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은 행진이 아니라 방황하고 있어 목표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목표 없는 신앙생활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열지파처럼 믿음 없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냥 38년이라는 긴 방황을 거쳐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 세 가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다, 출애굽했다, 중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되는 생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성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진의 목표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로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한 그 천국을 향한 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진정한 마지막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진을 하고 있습니까? 방황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이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정말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교회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 광야의 심판이 무엇보다도 불심판이나 불신받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에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도 기적이지만 정말 더 중요한 기적은 교회 생활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산 소망을 가지는 행진의 삶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정말 예배 드렸다고 만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교회 나갔다서 헌금 생활했다고 열심히 금식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성령 체험을 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심판전 주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광야의 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니까 스데반이 오죽 답답하면 모세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또 다른 심판을 받고 결국 너희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는 남은 자들만이 산소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광야 생활에서 광야의 심판에 당하지 않고 광야 심판보다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행진의 삶을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중요합니다. 광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천국 가지 못하고 여기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는 그 순간 지옥에 있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우리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정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든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광야 생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순간 정말 우리의 광야 생활 속에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을 가지고 영적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예수님 오실 날을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림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방황하는 이 광야 생활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행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주교의 모든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십시오.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물심판과 불심판이 다가온 이때 우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광야의 심판을 깨닫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요 앞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행진한 목표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우리의 삶이 몸도 출애굽했다면 이제 마음도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말씀을 읽고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표는 가나안 땅이요 천국이라는 것을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물심판이고 불심판이 다가올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서 광야의 심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불신앙이었다면 원망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이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했다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영원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며 결단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산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는 동안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산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셨습니까? 광야의 심판은 어느 심판보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댓글 통해서 또 교제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계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